잠언 19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런 영웅 같은 그 믿음을 가진 그런 인물들도 성경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인물 중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오바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바다를 가리켜서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아합 시대에 궁궐을 맡은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멸할 때 선지자들 100명을 몰래 50명씩 굴에 이렇게 감춰두고 그들을 먹이고 또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바다는 이 아합과 굉장히 가까이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운 이 현실에 절망감을 느끼고 역사의 미래를 준비했던 인물이 바로 오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신약에도 보시면,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넬료도 성경은요, 온 집이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이죠.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을 통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듣게 하죠.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복음 역사가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지평이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이 두려워한다 그 말은요, 공포를 느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공경함으로 존경한다는, 이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어떤 분이길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인가?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죠. 그분에게는 불의한 것이 없어요. 어둠의 그림자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불의한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행위를 아시고 또 우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세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이 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무소부재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교회당 안에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일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서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잘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과 하나님이 서로 분리된 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말씀은 절대적 권위가 있는 줄로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순종의 열매로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아무리 말 많이 해도 순종으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 고넬료가 온 집으로 더불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랬는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는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고넬료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비록 이방인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당시에 통치했던 정복자의 장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를 경외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말에 있지 않고 바로 순종에 있고 삶의 열매가 그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혹시 PD 수첩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전모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PD 수첩으로 방영이 됐습니다. 굉장히 저는 그 마지막 멘트를 보고 굉장히 나름대로 많이 놀라기도 하고 또 참 시선하는 바가 참 크다. 그분에 대하여 이 결론적으로 내린 그 멘트가 뭔가 하면 이 시대가 낳은 괴물이다. 그런 멘트를 했어요. 그분이 원래 그 청교도 영성을 가르쳤던 분이에요. 청비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 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청교도 영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성도를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나름대로 이 소박함과 그리고 청빈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 내용에 보시면 그런 분인데 굉장히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종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볼 때 참 세상 앞에 너무나 참 부끄럽고 또 이 덕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한 그런 행실을 볼 때 굉장히 마음속에 안타까운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 교회 사역을 핑계로 뭐 헌금을 강요하고 또 헌금을 많이 모금해서 그 헌금을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굉장히 불투명하게 이렇게 관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청빈을 강조하면서 자기는 허름한 사택에 산다고 하는데 뭐 실상 나중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뭐 자기 가족들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몇 채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살고 있고, 또 뭐 재개발이 교회 근처에 재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과도한 그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치 교회가 이익 집단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래서 이 과도한 이 보상금을 요구했죠. 그래서 결국 한 500억 정도 이번에 이제 받게 되었는데, 이제 뭐 서울시에서나 그다음 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한 80에서 한 150억 정도 책정이 됐는데, 그냥 퇴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이 보상금을 요구를 했는데 500억 정도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세상 앞에 얼마나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인가 교회가. 세상은 그 교회를 한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 전체로 보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고, 이것은 교회 가운데 전도의 문을 막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은 굉장히 청빈을 강조했지만 그러나 실상 삶의 열매가 없고 행위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낳은 괴물이 아닌가. 한국 교회의 원로들이 그냥 그런 것들을 다 용납을 해요. 한국의 교단들이 침묵해요. 함께 동조자가 되어서 그런 괴물을 만든 것이 아닌가. 세상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입술로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순종으로 삶의 열매로 행위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그것에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절대적 권위가 있는 그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권위가 있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과 경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결코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우상도, 인생도, 물질도, 명예도 결코 그것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섬김과 경배의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자로 구원자로 우리가 유일하게 섬길 수 있는 분, 유일하게 경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이렇게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섬김의 기본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참되게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면 이 예배야말로 참된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예배가 있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128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23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첫째는 생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가리키죠. 영생.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영생이 없다면 여호와께로부터 내가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만큼 우리가 영생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의 공포와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죽음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족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존재로 영혼의 만족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우리가 영혼의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물은요, 마치 짠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갈증이 난다고 해서 많이 들이키면 그때 잠시 갈증을 모면했다가 다시 또 이 지독한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내가 풍족하게 그것을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는다.
아무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재앙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2장에도 나와 있듯이 이 재앙이요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성이 회파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2장에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징계가 무엇입니까? 전쟁, 전염병, 경제적 위기 이런 모든 재앙들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같은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그 같은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함께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재앙이 내리게 될 때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같은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 민족에게는 그 같은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도 그들 가운데 가까이 올 때에는 그 모든 재앙들이 그들을 피하여 지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 모든 징계로부터 내린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똑같이 겪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는 증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무수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이 땅에서 복받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복받는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 인생의 모든 복들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길 때 이 같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해비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권위로 믿고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분을 믿음으로 영혼의 만족을 얻게 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 해미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마다 이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 여호와를 참되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축복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